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부르시죠.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도로는 때리고 도로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 위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아멘. 오늘은요, 방금 보신 12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알아차리고 라는 말씀이 있죠. 알아차리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절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그런 그 말씀이죠. 포도원의 비유는 당시 예수님과 유대교 사이가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하시자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빗대어 말씀하신 줄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알아차렸어요.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이구나. 아니면 공동체가 있었으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건 우리들한테 하는 말이로구나. 알아차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을까요? 그들이 보인 반응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처에 있는 무리들이 두려워서 그냥 예수를 두고 떠나갔다고 말씀을 하죠.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단 얘기는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죠. 그렇죠? 부정적인 태도.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거부하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알았다는 것, 깨달았다는 건 참 다행일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는 깨닫는 일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그런데 자기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인 줄로 알았다고 하면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지금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자기들의 그런 생각, 마음, 계획 이런 것이 지금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알아차렸을 때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알아차렸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은혜가 됐다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됐겠죠. 근데 예수를 붙잡으려 했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의 생각이나 계획이 발각됐다는 얘기거든. 드러났다는 얘기거든. 찔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알아듣기는 했어도 그렇다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악감정이 폭발한 거죠. 가뜩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감정과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불난 데다 기름을 들어붓는 이런 격이 돼버린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알아차렸다고 하면 깨달았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회개해야 맞는 거죠. 회개해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증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냥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에 불과하다고 하면 역사하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능력이 커요.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 말씀은 그를 죄짓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악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에는 겸손함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가 된다고 하면 감사하고 또 책망이 있다고 하면 회개가 뒤따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이제 없는 거죠. 자기들에게 대한 말씀인 줄 깨달았다고 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감정이 폭발돼 버려.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더 악하게 만들어졌어요. 그 말씀.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죠. 그렇죠?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하면 그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책망하는 것이 되거나 찔림이 되거나 죄악이 고발당하는 그런 것이 될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안 받아들이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이지요. 비유를 통해서 자기들의 악행이 그대로 좀 고발당하거든요. 포도원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소출을 얻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 포도원을 대신 맡은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일부는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죽였대요.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대충 이게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지 우리도 알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혹은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를 않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비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죠. 이럴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다양한 그런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그 영향은 선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알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말씀을 대적하는 경우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꿀 섞은 과자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히 있을 때 광야 유대인들이 만나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했어요. 너무나 맛있는 거죠. 그 만나가. 근데 이랬던 만나가 시간이 흐를수록 맛이 떨어지죠. 똑같은 만나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만나 맛이 달라져. 나중에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니만 진절머리 난다고까지 만나가 그렇게 되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꿀 섞은 과자 맛 같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변함이 없어야 되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꿀 섞은 과자 맛 같아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산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구원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세요.
플러치인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